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짧은 외침이지만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의 재림은 장차 도래할 영광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향한 준비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기쁘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받아 쓴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7절과 12절과 20절에 세 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강조가 아니고 성경의 결론이자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주님께서 남기신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오늘 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서 받았을 때 AD 한 95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런데 여전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은 오시는 것이냐? 정말 그 주님은 진정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속히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로 이 타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타퀴라는 언어를 잘 묵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타퀴는 형용사 타퀴스에서 나온 여러분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것은 곧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떤 변수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은 초, 분, 시계, 달력으로 측정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가 아니에요, when이 아니에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완성되는 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체함이 없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요, 단 한순간도 헛되이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여러분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것은 사실 주님의 지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함이고 사랑이고 기다리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목표와 그 뜻과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시고 임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의 삶을 정결하고 구별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날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환히 웃으시며 수고했다라고 그 격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우리가 쉽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든 괜찮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늘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란 무엇일까요?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비밀록이나 어떤 은밀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복음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깨닫고 증거해야, 전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봉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은 봉인되지 않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암호나 어떤 신비한 상징들을 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어떤 상징이나 환상이나 용이나 짐승이나 어떤 전쟁이나 재앙의 이미지로 여러분 매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자기들만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의 그림책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언서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상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결국 너희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6 중요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네로 박해 때, 도미티안 박해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아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부거든요. 결국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것은 마치 판타지나 포켓몬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용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고 성도의 입을 막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위축되고 장황스럽게 하고 눌러버리는 그 상황, 그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확신과 명령으로 끝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들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숨기지 마라. 이젠 드러내라. 침묵하지 마라. 이제는 증언해라. 주저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라고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봉인하지 말고 풀어라. 이 땅 가운데서 너희는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냐면 더 이상 봉인되게 하지 말고 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취한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옷은요, 항상 성도를 이야기할 때 옷은 성도의 정체성과 여러분 삶을 상징합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할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빨다라는 헬라어 원어 표현은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요, 뭐냐면 계속해서 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미 옷이 하얗게 된 그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종종 구원을 과거형으로 이해합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는 그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경험해지는 현재의 과정이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비록 좌절과 무너짐과 상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과거에 그 십자가의 시작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점층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재림 가운데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냐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정결함의 흔적도 없고 죄와 싸우는 고통도 없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모함도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진정성 없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멘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건요, 종교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15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다시 말해 거짓된 가르침과 악행을 삼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슬리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배제 목록을 넘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책임성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은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받았으니까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지속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여기서 신부는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신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간절함,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로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우리치를 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아우리치를 오픈했는데 오픈한 지 하루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분들이 못 간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우리치 지역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까지 총 5곳을 가는데 좀 더 많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우리치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로 오라라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과연 주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니면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나는 안 믿는다.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가라고 밀쳐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유익이나 순간적인 편안함을 쫓아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존경했어요. 아, 저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돌보는 자였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교회가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유익과 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라가 아니라 가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있으면 오라가 아니라 가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그나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묵입니다.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나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대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근데 때로 우리는 말씀 외에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쉽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보내리라 말씀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과 두려움을 덮어 씌웠어요.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죽게 하겠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두려움이에요. 그걸 덮어 씌웠다고요. 사울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올 것이고 사무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생각을 덮어 씌웠다고요. 그래서 그 제단은 예배가 아니라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더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불투명한 것,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들이지 말씀을 더 씌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생각을 덧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줄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는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견뎌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라고 했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거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회개란 단어, 죄란 단어가 빠진 지 오래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빼지 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다. 거룩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다가 모처럼 주일날 한 번 왔는데 격려나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이야기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 와서까지 힘들어야 하냐? 듣다 보면 제가 아멘 할 것 같아요. 막, 아 그렇지 너무 힘들게, 청년들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왔어. 그러면 너희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성공할 거야, 대박 날 거야, 아멘 합니까? 아멘. 이게 맞을까? 아멘. 나도 아멘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빠졌다고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고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싹 뺐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서도 거룩한 도생에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의 교회됨은 말씀에 더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서 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영과 축복과 영광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더 씌운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wake up,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awaken, 너는 일어나야 한다. 세상을 흔들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수련에 기대하고 오십시오. 이번에 강사님들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강사분은 저희 이 표 보고 자기 스케줄을 바꿔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당신들은 사모함으로 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현재적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뜻인데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마치 손오공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상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저 청년 때에요 다미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다 굴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충만함이고 임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교제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라고요. 새로운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안 보이고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보이겠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못 느끼는데, 내가 지금 경험 못 했는데 정작 나오면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구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지 이사야에 다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사건의 기다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삶이 버겁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 지침 속에 있을 때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불교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절도 지으시고 불교계에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요즘 내가 좀 불심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럼 툭 하면 가셔서 1000배를 하세요. 1000배 한번 해보세요. 요 100배만 하고 나면 여러분 무릎 나갑니다. 1000배를 하세요. 1000배를. 근데 우리 어머님이요, 좀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방 닦다가 방을 쭉쭉 닦다가도 아미타불 하세요. 방 닦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아미타불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 믿으시지만,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왔더니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라나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운드가 좀 비슷해, 느낌이. 아미타불 하고 마라나타, 이게 그게 연불이 아니고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종교적인 연불도 아니고 힘들 때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뜻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오늘 오세요 정말. 마라나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라나타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탄식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포라고요. 마라나타는요, 사단의 권세가 강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악한 세상아,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영혼들아,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신다. 이 선포가 주께서 오십니다. 이게 되겠어요?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가 오늘 뭐가 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그 뜻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애통함이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소망이고 세상을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예춤은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짓눌려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탄식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요 사명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는요, 슬픔의 곡조가 아니라 승리의 나팔 소리라고요. 지친 신자들이 주저앉아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외치는 진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를 외치셔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받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아멘.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넓을 때 우리 따뜻해서 주를 맞으리.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우리가 그 길을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그 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넓을 때 우리 따뜻해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여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라나타는 애통함이었고 좌절함이었고 낭망함이었지만 오늘 시간 이제는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가 오심은 승리이고 우리 인생을 회복함이고 나를 온전케 함입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낙심과 절망과 넘어짐 속에서 마음의 간식으로 선포하는 마라나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예수 우리가 승리하셨다는 성도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혈로 무장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향해 외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요 소망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는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와 사명자의 태도로 나오는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의 곡조가 아니라 승리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신자의 주저앉는 눈물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세상 앞에서 외치는 진리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에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인간의 욕망과 탄식을 덧입은 죄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말씀에 덧입히지 않겠습니다.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승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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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울타리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의 보틀목 되어주리라. 지금 있는 너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성이여 방패여 요새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어웨이큰 하나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들은 머리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